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오늘은 따라 하실까요? 선과 이치.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선의 근원과 성령께 통치받는 선에 대해 근원부터 해서 우리 삶의 적용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면저면으로 자세히 상고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하면 선이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근원적 선이시다. 참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라도 자체적 선을 가지지 못합니다. 선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 분명하죠? 자, 둘째, 천국이 궁극적 선의 나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며 천국은 선으로만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곧 선입니다. 천국은 선인들만 들어가 누리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거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천국에 합당한 선인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 나그네 세상은 천국을 향한 준비의 장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선입니다. 네 번째, 선한 나라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 다양한 방편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일에 성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타인을 천국에 합당한 선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다 선행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다시 요약을 하면, 첫째,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천국이 선의 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는 택한 선민을 선의 나라에 합당한 선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이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선이고, 타를 선의 나라의 선인이 되도록, 선의 나라에 합당한 선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다 선이요 선행이다. 자, 이렇게 선에 대해서 근원부터 우리 삶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이치적으로 딱 맞아야 합니다. 자, 신앙은 이치입니다. 신앙은 이치이니 이치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이치다. 제가 진리에 처음 입문해서 20대 때 이 말을 딱 들었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신앙은 이치라니?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인격적으로 저절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속에서 이제 목회를 나왔고, 제가 목회원 처음부터 신앙은 이치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숙 선생님, 신앙은 이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맞아요. 저도 진리 안에 들어와서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전에 몇 번 신앙 이치다 이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좀 자세히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자, 이치란 무엇인가? 신앙은 진리 이치, 생명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 그리고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 성장이 되는 구원의 이치와 도리대로 신앙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치는 곧 법입니다. 이치는 곧 뭐라고요? 법이다. 자, 이제 전제로 깔고 들어갈게. 지금 말씀드린 이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말씀드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성령으로 깨닫는 계시 질서. 그러니까 성경 계시의 말씀 성경 안에는 진리 이치, 생명 이치가 감춰져 있습니까? 그것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는 계시 질서, 곧 영적인 진리 법칙을 의미합니다. 이치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진리 법칙. 천국은 진리 이치로, 곧 생명법, 진리법으로 구성된 세계입니다. 맞습니까? 예. 또 성경은 그 천국의 교과서인데 성경은 진리 이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 이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진리 이치, 곧 진리법, 생명법은 성경이라는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와 용어,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그 표면 껍데기 그 안에, 표면 계시 안에 기록된 성문 계시 속에 진리 이치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진리 있죠. 이거는 표면적, 표면 계시, 표면 진리. 성경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진리. 그러나 이것이 진짜 진리 이치가 아니고, 물론 이것이 진리 이치가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진리 이치인데 진짜 알맹이 속뜻은 이 안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왜 계시의 말씀인가?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 계시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감추인 만나, 신령한 음료 되신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은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나 인본주의 사고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뜨여주셔야 성경 안에 기록된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만나 되신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곧 생명법, 진리법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읽어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이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이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 앞에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샛별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오기까지는 성경을 함부로 인본주의 사고로 풀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거하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계시를 안 받았고, 계시의 영을 안 받고, 진리의 영을 안 받고, 나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의 영을 받아야, 진리의 영을 받아야,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경은 공개적 비공개요, 비공개적 공개라.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그 감추인 깊은 진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예 전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과 비밀이 감춰져 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진리법, 진리 이치, 영의 이치로 구성된 세계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법, 생명법을 잘 배우고 깨달아 또 깨달은 말씀을 6일 동안 사건, 환경을 거치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깨달은 진리 복음이 내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시킴으로 우리 각자가 진리법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었던 우리 아닙니까? 무질서, 카오스. 그런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질서가 잡혀집니까? 정리정돈이 됩니까? 그죠? 구별 분별이 되니까 정리정돈이 되잖아요. 이게 질서 아닙니까? 질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한 진리법 생명법을 통해서 진리 이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사고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인격, 지정의 전 인격이 이치적인 진리법의 진리 이치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져야 하는 거예요. 진리 이치, 생명 이치, 신적 도덕 이치의 사람으로 날마다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날마다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요. 천국은 진리 이치, 진리법으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의 이치로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죠. 자, 다시 첫 번째, 천국은 진리 이치로 되어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인 이 세상을 물질 이치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 물질 세상은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답시다. 물질 이치로 만드셨다. 천지 만물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되 물질 이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질 이치 안에는 진리 이치, 영적 이치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성경은 천국의 교과서로 진리 이치가 기록된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진리 이치, 생명 이치를 잘 깨닫는 자는 세상이라는 만물 속에 감추인 물질 이치를 통해 영적 이치를 깨달아 성화 구원에 적용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 이치가 감춰져 있는 성경을 잘 깨우쳐서 성도들이 영능의 실력을 잘 갖추도록 진리법, 생명법인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잘 배워야 되겠죠. 성경에서 진리를 잘 배워 진리 이치적인 사람이 되고, 따라합시다. 진리 이치적인 사람이 되고, 이제 천지 만물과의 관계성에서 진리법으로 순종함으로 지정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까지 진리 이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지식부터 이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관계성 속에서 지정의 전 인격면에 이르기까지 진리 이치적인 사람으로 변화 성화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죽음 선 넘어 진리법으로 구성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무한광대한 천국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왜 배우는 겁니까? 이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국을 누려야 되겠는데 천국은 어떤 이치로 되어 있으니까? 진리 이치, 생명 이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 이치, 생명 이치를 잘 습득해서 자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질이 딱 맞지. 맞습니까? 그래야 마음껏 누리지. 성경을 잘 배우고 삶 가운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이치적인 사람이 됩니다. 진리 이치적인 사람. 바로 이것이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진리 이치적인 사람이 곧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드립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베레아 교회 성도님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멍하니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깨달은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을 되새김질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신사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이치적인 사람이 이꼴 신사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치로 되어 있기에 옳은 이치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면 말씀이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은 하나님이세요? 산 하나님이시죠. 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 이치, 진리 이치가 자기를 어둠에 있는 자기를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그래서 구원 도리의 사람으로 진리 이치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살려내고 구원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 그런 사람은 전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그야말로 멋있는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야, 참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런 인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인격적인 면에서 모가나거나 모자라거나 미흡하거나 미성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모든 면에서 전 인격적인 면에서 진리이치, 생명이치의 말씀으로 이치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입니다. 읽어드려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란 말이죠. 일반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까 상고한 근원적인 선의 개념이에요. 그 선의 개념이 그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니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 이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니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이 되었다는 거. 자기 스스로 자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아니라 주변인들로부터 저 사람들의 언행심사를 보니까, 저 사람들의 인격을 보니, 야,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도전이 많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 성도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선언한다고 진리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언행 심사와 인격을 보아온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법, 생명법인 성경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이치적인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이치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은 이치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예. 이치가 아니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훈에서, 설교에서 그 교훈의 질이 이치에서 벗어나면, 곧 진리이치, 생명이치, 신적 도덕이치에서 벗어나면 그 교훈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이나 선행도 진리 이치적이어야지, 진리 이치에서 벗어나면 이는 올바른 믿음,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치대로 해야 돼요. 진리법, 생명법대로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언행심사, 수속신,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전부는 다 진리법, 생명법에 의거한 언행심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 네, 그리스도인. 이야, 정말 멋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참된 선행이란 무엇이냐? 보면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했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선행과 하나님의 선행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 기록된 선행에 대한 바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상은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행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애정적, 수수 관계적으로 그 나라 천국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선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그분이 누리시는 천국. 천국에는 오직 선인들만 존재하며 선인들이 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선행입니다. 선행이 뭐라고요? 근원적, 원인적 선이 뭐라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는 게 선행이라. 맞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은 불쌍한 사람이나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분들이나 가난하거나 위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은 그런 행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신령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인격적인 관계, 애정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향락하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행이라고요. 그게 원인적인 근본적인 선행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전부가 선한 일입니다. 그럼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선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십니다. 전쟁과 평화, 고난과 평안, 행복, 기쁨과 불행, 슬픔, 낙심, 절망,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등등 희비쌍곡선이 이 세상에서는 항상 돌아가고 있는데, 인간 보기에는 자기 육신에 좋은 것만 선이고 안 좋은 것은 악이라고 하겠으나, 선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모두 다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자들은 전제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이든 평안이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결국 그 모든 것을 동원함으로 택한 선민이 궁극의 나라 선의 나라에서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로 성화 성장시킬 그 선한 목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선이시니 당신이 하시는 일 전부가 선이십니다. 그 좋은 신령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선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 세상에서 다양가기한 사건, 환경, 존재를 동원하시니 당장은 고난, 환난, 질병만 보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중, 그런 것들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중을 깨달아 안다면 세상에 그런 선한 분이 또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악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악한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 선한 일은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 곧 구원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수종드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한 일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선한 일, 구원의 일에 동참하고 수종든다면 그것이 다 선행이라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편이 여럿인데, 첫째가 바로 선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둘째는 다양가기한 사건, 환경, 존재를 동원하여 선의 역사를 우리에게 해 나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선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러니 교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은 뭐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가 뭐라고? 선의 첫 번째 역사가 뭐라고요? 선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붙잡히는 게 선입니다. 맞습니까? 이치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곧 진리에 자원적으로 피동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도 그랬고 계속 이 말이 요즘에 계속 반복되죠. 자, 신앙의 핵심 원리는 따라합시다. 자원적 피동, 피동적 능동. 자,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 보니, 말씀에 피동되어 보니, 그전엔 몰랐는데 말씀에 붙잡혀 보니, 피동되어 보니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 진리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자원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리에 피동이 됩니까? 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피동되는 속에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따르게 됩니까? 그러니 말씀의 자원적 피동, 그리고 피동적 능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입니다.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 말씀 안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내가 쫓아가서 붙드는 것. 왜? 말씀이 좋으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 좋으니까, 평안을 주는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 왜 그거 연인이 바닷가에서 뭐 하죠? 나 잡아봐. 그죠? 그 도망가는 그 앞에 그
여자 여자 연인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안 잡히려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 잡아라 하면서 결국엔 잡혀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까? 예, 뭐 어떤 것 같아? 진짜 거기에서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나 잡히려고 막 도망가는 거야? 아니면 어느 정도 도망가다가 딱 잡혀주는 거야? 잡혀줘야 거기에 또 기쁨이 더 크죠? 안 해봐서 모르나? 예, 이해되시죠? 이 인격적인 관계, 수수관계가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짝사랑은 힘듭니까? 근데 우리 이 신앙은요, 짝사랑이 아니에요. 수수관계,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이치를 통해서. 아멘이죠?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의 원리라니까요, 지금. 생명력 있는 신앙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거. 그래서 신앙은 자원적 피동, 능동적 피동, 이것이 되면 이제 피동적 능동. 나의 전 인격을, 곧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노력과 목숨까지 다 해서 나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 이것이 뭐라? 성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최우선적인 선행이라. 아멘. 이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야, 참.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근원적 원인적인 선을 모르고 선의 개념을 모르면 이런 성경 구조를 읽고 나서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거 읽고 나서 일반 도덕 선행으로 추락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자칫 오해하면 자꾸만 타락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자꾸 뭘 해드리려고 그래. 아니, 그거는 교만한 신앙이라니까요. 쇳덩어리가 뭘 해드려. 하나님이, 내가 뭘 안 해드리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영광이? 내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전 인격을 기울여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 곳에서. 그래야 내가 선인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선인입니다. 선인이 되어야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치가 그렇잖아요. 먼저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선인이 돼야 그가 행하는 모든 게 선행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악인이면 아무리 선한 흉내를 내도 그건 다 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디에 붙잡혀야 돼요? 선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선인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건 이제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본인이 구원이 되고, 근데 그렇게 선한 말씀에 피동돼 붙잡혀서 선인이 된 그 사람이 행하는 거기에, 그 사람이 하는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피동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뭐가 건너가는 거예요? 선이 건너가는 거예요. 구원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성화고는 따라서 자타에 이를 구원. 자타의 구원 목적이에요. 내가 먼저 눈 뜨고, 그리고 내가 눈 뜨면 이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이 전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에 적극적으로 피동됨으로 내가 선인이 되고, 선한 말씀에 피동된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든 그 자기에게 접붙임이 되면, 피동이 되면 그도 선행이 되고 그도 선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 자타의 구원이, 천국 준비가 이 땅에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 깨달으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우습게 읽을 수가 있어. 말씀 교회 못 하러 가, 교회당을.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설교,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들으면 되지 교회당을 왜 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모가 전도하니까 자기 말씀 많이 듣는데요.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럼 신앙생활 어디서 하십니까? 교회당을 왜 가요? 대뜸 왜 버럭 그러더래요. 교회를 왜 가냐고. 집에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유튜브로 말씀 들으면 되지. 천하 미련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천국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 의롭고 착한 사람이지, 그죠? 아무 사건 없잖아. 자기 찌른 사람 없고 이상한 말 한 사람 없고, 그죠? 근데 이 적더라도 이 안에 있어서 별의별 사건 환경, 고슴도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친한 사람 다 별의별 사건 환경을 다 겪어봐야 자기 속에 아직 말씀의 자체화가 안 된 그런 것도 발견이 되고 유괴 요소도 발견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죄인을 고쳐달라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쳐지는 거지. 공동체 가운데서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 피 뿌려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시한다? 그 절대로 천국 준비 안 돼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주격은 누구? 나 아니면 말씀. 말씀, 항상 말씀. 자, 그러면 이 치는 다 이 치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자타의 구원과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타의 구원,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점은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만 돼요. 자기 주관성을 부인해야 되고 자존심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왜? 이게 안 되면은 성화의 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옛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새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무리 말씀 순종해봤자 그건 성화는 아니라니까. 질이 다른데? 성화의 질은 새사람이라야만 돼요. 옛사람성으로는 절대 안 돼. 해도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아.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볼 때 질이 이미 아닌데? 질이 이미 다른데? 질이 아니야, 악이야, 악. 그럼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항상 그 기준으로 목회를 하는 거고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면까지 들으셔야 돼요. 제 말하는 표면, 물론 저는 표면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해드리지만 그러나 또 그 안에 또 뜻이 있거든요. 그 이면의 뜻까지 다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선행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붙잡히려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은 아예 필수입니까? 아니,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붙잡히냐고. 말씀에 붙잡힌다는 건 자기란 자기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자존심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자존심 부인, 주관성 부인, 이것이 되어야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그래야 자기가 선인이 되고, 그래야 선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는 안 알려주고 일반적으로 그냥 착하게 사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이거 공자활 맹자활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설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한 말씀에 따라서 자원적 피동, 피동적 능동,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될 때 이제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따라와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야, 이 대가 보상이죠. 이런 원인적, 본질적, 근원적인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계속 세밀하게 하기 좀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또 계속 다른 깊이가 있으니까 선행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직 택한 선민의 궁극적인 구원 완성을 위한 선한 일만 하시는데, 자, 다시 택한 선민의 궁극적인 구원 완성이 뭐죠? 예. 선한 말씀의 사람, 선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어 궁극의 선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선의 실력이 부족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선의 실력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것이 궁극적 선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구원이 분명합니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일에 교회된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수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 선행이라. 그러니까 선행은 하나님께서 인간 자기를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구원해 가시는,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 성장시켜 가시며 영적으로 재창조하시는 그 선하신 일에 어영부영하거나 뒤로 내빼거나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종을 드는 게 선행이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한 말씀을 정말 그대로 전심으로 받기 위해서 초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선행이고, 듣는 것이 선행이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믿음을 쓰는 것이 선행이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선행을 행한다는 말은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아예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분의 말씀을 빼놓고는 아예 선행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행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선행 말을 하잖아요. 의인이라고 선인이라 말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아예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 선하신 말씀을 빼놓고는 그리고 선행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제외하고는 선행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인격적인 재창조. 이게 바로 성화구원의 본질이죠. 자,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게 선하신 일이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것이 바로 따라서 영적 재창조. 누구를? 나를. 자, 선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고 누구에게 올인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 택한 선민 중에서도 누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각자, 나.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역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올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선의 사람으로 구원해 가시는, 나의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 구원의 이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수종하면 그게 바로 선행이라. 이 말은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이 중생을 얻는 기본구원, 칭의는 이미 전제를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심히 오염된 저와 여러분, 인간 자기를 진리와 영감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새롭게 다시 만드시는 여기에, 이 재창조의 사역에 성도 자기가 적극적 자원으로 수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선행이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재창조. 시작. 영적 재창조. 자, 1차 창조는 이미 완료가 됐죠. 1차 창조는 뭘까요? 육체가 부모님을 통해 물려받은 것과 따라서 칭의적 중생. 이것이 바로 1차 창조예요. 1차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까? 완료가 됐죠? 그러면 재창조는 뭐죠? 칭의적 중생을 받은 우리가 이제 전 인격적인 성화적 거듭남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사 물약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성화구원의 본질은 영적인 재창조라. 재창조란 하나님께서 날 선악과 먹고 타락한 첫사람의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는 죄덩어리로 오잖아요. 날 때부터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 나를 예수님의 진리와 영감으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하고 진실한 하늘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 인격을 속속들이 다 바꿔버리는 것. 바꿔가는 것. 이것은 오직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과 같은 그런 진리 지대 사람으로 사람을 재창조하는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거기에 자원적 피동적 능동으로 적극적으로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근원적이고 궁극적이며 원인적이고 목적적인 선이요 선행이라.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칭의는 전제로한 속에서 바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영적 인격적인 재창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인격적인 재창조, 이 중복적 거듭남, 성화적 거듭남은 쏙 빼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남을 칭의적 거듭남으로만 말을 해버리면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대부분의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그 거듭남,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칭의적 거듭남으로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계속 강조해온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선한 사람으로 선인으로 거듭나지는 성장하는 성화되는 그런 모든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가 다 사장이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효력을 전부는 짓밟고 무효화시키는 사탄 마귀짓이 아니겠느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온전이라는 표본으로 닮아야 할 영적인 이치와 천국의 무한을 향해서 성화 성장해야 할 모든 진리 이치 생명 이치를 전부 다 사장시켜버리는 셈이니 바로 이게 사탄 마귀의 고차원적인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 없을 때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시험해 와요? 교회 가지 마 그래요. 이건 아주 1차적인 단순한 시험이죠. 근데 고차원적인 시험은 뭐예요? 교회 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교훈의 방향을 위로 올려야 될 교훈의 방향을 땅으로 해놓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몸과 목숨까지 물질과 재산, 시간 다 바쳐가지고 했는데 그 모든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로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해바다로 사망으로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고차원적인 전략이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행태를 교회당 안에서 성경 가지고 성경 안에 감추인 참 진리를 모르고 안 알려주고 껍데기 진리, 표면에 드러만 진리만 붙잡고 신앙을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고차원적인 수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신앙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그 무한한 영광을 하나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거짓 교훈, 잘못된 교훈을 듣고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 굳게 믿고 해서 열심히 했어. 충성자가 돼가지고. 근데 천국 막상 가서 보니까 빈털털이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이게 평생을 거짓된 복음에 속은 결과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거짓된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어떤 사이비 교주가 전했어요? 그런데 안 가지 교인이. 아니면 교리적으로 이단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인이 그런데 왜 가? 근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전통이요 정통 교단과 교회에 소속된 거기서 배우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 우리는 전통과 정통 교단이라고 해서 안정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짓적인 교훈의 거짓적인 요소를 분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뭐를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영 분별은 곧 말씀 분별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천국 준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선행이 뭐냐?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원으로 순종해서 성도 자기를 진리 척도로 고치는 이것이, 진리 척도에 맞춰가는 이것이 선행이요 선한 일입니다. 손님들, 자신을 진리 척도에 부지런히 맞춘 여기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 돼. 여기에 게으르면 안 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다른 게으르면 하나님이 그냥 정산선장 해줄 수 있는데, 진리 깨달으면서 이 귀한 진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고치는 일에 등한히 한다, 게을리 한다, 여긴 용서가 없어요. 회초리 한 대 맞고 막 5대 10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성도 자기가 자원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도 자기를 하나님의 진리 기준 척도로 고쳐가는 것, 고치는 그 일이 선행이고 선한 일이라. 그런 사람을 보실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도 기뻐하고 만물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선한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종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아들들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시 물을게요. 천사는 선한 일을 하는 거고 마귀는 악한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누구밖에 못해요? 예? 천사든 마귀든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인격자의 세계에서 아들들에게만 선행과 악행이, 선과 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도. 선행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이에요. 자, 그러니 그런 선인들이 나타나면은 만물이 기뻐하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피조물은 천지 만물이에요, 말 그대로. 자,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왜? 이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택한 선민의 구원 목적의 선용물로 지음받았죠.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선용하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을 의인 안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 목적에 마음대로 써줬으면 이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누구한테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타락한 사람들한테 굴복한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 거야. 왜?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냐? 그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길 원한대요. 썩어짐의 종로릇함에서 해방됨.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될 때 창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 목적으로 사용될 때 잘 사용되는 건데, 그런 타락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면은 그게 바로 썩어짐의 종로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들은 뭘 간절히 고대한다고요? 그 악인들의 그게 사용되어 가지고 그 썩어짐의 종로릇한 거기서 해방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길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조물을 의인화시킨 거지. 우리에게 사용되길 원한다고 말이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이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선인들에게 사용되는 것보다 악인들에게 사용이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지금까지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대.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제발 창조의 목적대로 날 좀 바르게 써줘. 맞습니까? 우리가 몸도 진리 이치대로 하나님의 생명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신음을 합니까? 신음을 하니까 제일 먼저 그 반응을 보이는 게 누구예요? 양심. 그 무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더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으로 와가지고 정신병으로 해서 몸과 마음이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차차차 오잖아요.
이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내 몸이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사니까. 근데 창조의 목적대로 말씀 순종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신앙은 이치라고 그랬죠? 말씀은 어떤 이치? 영적 이치, 진리 이치. 진리 이치, 영적 이치 순종하면은 내 몸은 물질로 되어 있죠. 물질도 물질도 영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영육계 같은 우리가 영의 말씀에 영의 이치에 순종하면 우리의 몸도 물질 이치대로 잘 순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건강해지게 된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물들, 피조물들은 참 선인이 나타나기를, 참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에게 쓰임받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만물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도 기뻐하고 만물도 기뻐하는 이런 참 선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에 감동이 되면 저절로 자기는 선에 젖어들게 되고 그러면 선인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선인이기에 그가 사는 삶 자체가 선행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 선인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예수님의 선한 말씀에 온전히 먹히고 사로잡히고 붙잡힌 참 선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선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천국이 선의 나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진리 이치를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날마다 실제 삶 가운데 깨달아 천국에 합당한 선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말씀에 자원적으로 피동되어 내 자신을 진리 척도로 고치는 참된 선행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주관성과 옛사람 자존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성화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도 기뻐하며 모든 만물도 기뻐하는 참된 선인이 되어서 선의 나라인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참 선인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